자,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양반과 상놈 차별이 아주 심했을 때에 박만득이라고 하는 백정이 고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양반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먼저 온 양반이 아주 퉁명스럽게 만드가 고기 한 건 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연배가 자기보다도 더 만드기가 나이가 좀 많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종 노릇하듯 종에게 하듯이 함부로 이렇게 고기 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온 그 양반은 아주 정중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서방 고기 한 건 주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박만득 씨가 고기를 싹둑 잘라서 두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한 그릇이면은 같아야 되는데 먼저 온 양반이 고기를 보고 자기에게 고기 썰어준 걸 보았는데 뒤에 온 양반에게 훨씬 더 많이 썰어준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만두가 똑같은 한 근인데 왜 저 사람한테는 더 많이 주느냐 하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당신한테는 만드기가 썰어준 거고 이 양반한테는 박서방이 썰어준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는 속담처럼 말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말을 잘하면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되고 말을 잘못하면 얼마나 피해가 오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대화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8월 한 달 동안에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지난주는 진주보다 귀한 지혜라고 했어요.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잠언서에 보면은 말에 대한 교훈이, 말에 대한 가르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바뀌면은 내 인생이 바뀐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잘 돼갑니다. 말한 대로 되어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미래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희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희망을 가진 사람은 그대로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별일도 아닌데도 막 죽느니 사느니 못 살겠으니 이런 사람은 우리의 미래가, 그런 사람들의 미래는 죽는 일, 못 사는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닥쳐오기가 쉽다 이겁니다. 오늘 먼저 저는 말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차례 강조하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면은 그게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한마디도 잘못된 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셨어요. 병든 자에게 말씀으로 네 병이 고쳐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면 그 병이 나았어요. 자연을 말씀으로 지배하고 통치하는 말을 할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도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위력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람의 말에도 위력이 있다는 것에 예수 믿는 사람의 말만 위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비슷한 말의 위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강단에 예쁜 이 꽃 화분이 활짝 꽃을 피워서 양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꽃을 향해서 예쁘다, 아름답다, 잘 커라 계속해서 축복을 해주면은 이 꽃이 잘 피어나요. 그런데 이 꽃을 향해서 이 못된 꽃아 빨리 시들어라, 뒤져라 계속 이런 말을 하면은 이 꽃은 얼마 안 가서 시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와 비슷한 것들을 과학자들이 많이 경험해서 그 결과물을 많이 내세요. 어항에 물고기 놓고 계속하고 쥐새끼를 놓고 계속해봐도 다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이겁니다. 말에는 놀라운 위력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우리는 하루 동안에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게 수없는 말을 생각 없이 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하루 동안에 남자는 말을 얼마나 하고 여자는 말을 얼마나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남자는 하루 동안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7,000 단어의 말을 한답니다. 평균 보통 사람들의 남자들이 물론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여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가 7,000이면 조금 비슷해야 하는데 2만 단어의 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도 교회의 행복도 국가의 흥망성쇠도 여자에게 달려서 말을 많이 여자는데 가정에서 여자가 말을 우리 집은 참 좋아, 우리 남편이 너무 좋아, 우리 자녀들이 참 잘 컸어 이렇게 말을 좋은 말을 많이 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에서 여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 응답받아,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스러워,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너무 사랑스러워, 봉사하고 충성한 일꾼들이 참 하늘에서 상이 클 거야 이렇게 좋은 말을 하면 교회가 은혜롭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놈은 나라 망할 거야, 나라 꼴이 이게 뭐야 자꾸 이렇게 하면은 나라가 흥하기가 어렵다. 말이 우리는 수없이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말을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마음에 명심해야 할 것은 말은 위력이 있다. 그러니 좋은 말을 해야 되겠구나, 희망의 말을, 믿음의 말을, 복된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잠언서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대로 된다는 것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민수기 13장 1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땅이 어떤지, 그 땅에서 나는 물건들은 어떤지, 그 땅 주민들은 어떠한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오라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10명이 보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땅은 아주 좋기는 하나 사람들이 그 땅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해변에도 모래와 같이 많이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산에도 아주 지키는 군인들이 빡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네피림 후손위에서 얼마나 훈련을 잘 받고 아주 키가 크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비교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 나라를, 이 가나안 땅을 차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우리 다시 지도자를 세우고
그동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가 모세였고 모세를 돕는 아론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노예 생활이 차라리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자고 이렇게 보고를 하면,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두 다 통곡을 하면서 우리가 거기 가서 가나안 땅에서 죽으려고 애굽에서 나왔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느냐, 하나님도 무심하지, 모세 나쁜 놈 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합니다. 이때 같이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그 분노하고 통곡하는 백성들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라.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을 지키는 그 민족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고 아주 강력하게 가자. 우리가 쳐들어가면 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오히려 두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때 이 상황을 보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14장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하는 말 내가 들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들이 원망한 말 다 들었다. 그리고 죽겠다 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 하고 절대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거다. 그리고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결국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갈 수 있다. 우리가 차지하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이 너희들이 말한 걸 들었다. 들은 대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행해야 할 것이다. 해줄 것이다. 두 사람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 반성해 봅시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무슨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많이 했어요? 기억도 안 나죠, 잘. 생각도 안 나죠. 여러분, 우리 인생 미래가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는 그런 인생밖에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말을 해요. 가나안 땅은 내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열매는 내가 차지할 것이다. 이런 믿음과 희망의 말을 해야 그걸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내가 말한 대로 해줄 거라 이겁니다. 이 두 팀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요. 장정 60만 명과 단 두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을 보고도 두 사람은 희망을 얘기했고 승리를 얘기했고 나머지는 절망을 얘기했고 패배를 얘기했는데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말에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신약성경 야고보 3장에도 이 말이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소개를 하는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우리는 흔히 죄짓지 않는 사람, 일을 많이 한 사람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데, 오늘 이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해도 말에 실수를 다 해버리는 사람은 실패자다. 그렇게 구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의 능력을 소개하는데 두 가지를 하나는 큰 배. 이 배를 움직이는 것,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뒤에 아주 작은 키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부산항에서
큰 우역선이 짐을 잔뜩 싣고 이 큰 배를 누가 어디로 방향을 결정해서 가냐. 어떤 배는 미국으로 가고 어떤 배는 유럽으로 가고 어떤 배는 동남아시아로 가고 이렇게 가는데 이것을 방향을 누가 정하느냐? 키가 정한다. 이 키가 방향이 이렇게 틀면은 배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틀면은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목적지까지 딱 정확하게 도착을 하게 해요. 키가 움직인다. 우리 인생을 말이 바로 이 키와 같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바로 이 말이 결정한다. 행복의 나라로 가느냐 불행의 나라로 가느냐 그 결정을 말이 한다. 말이 이렇게 능력 있다. 그러니 말을 잘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 예를 더 들었어요. 야고보 사도는 큰 산불, 우리 심심하면 한 번씩 일어나는 강원도 큰 산불을 하면은 얼마나 많이 태우고 며칠을 태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산불이 시작이 뭐냐? 작은 성냥개비 불 하나, 라이터 담배불 하나, 작은 불씨가 아니냐. 말이 바로 이 불씨와 같다. 그 결과는 이렇게 큰 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의 능력을 소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말을 고치라고 그랬어요. 혀에 자갈을 물을려서라도 고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이 복받던 인생이 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뭘 어떻게 힘을 씁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을 고쳐야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말을 고치기를 힘쓰라.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말은 저주의 말만 하고 안 된다고 낙심의 말만 하고 그러면 말이 고쳐지지 않으면은 내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말을 고쳐야 돼요. 오래전에 한 연예인이 자기는 이분이 고향이 경상도 부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랐죠. 아니 나는 당신이 서울 사람인 줄 아는데 어떻게 됐냐. 그러면서 다 같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 부산 사투리를 고쳤냐고. 우리나라에서 각 지방마다 사투리가 있습니다. 이 사투리를 고치기가 경상도의 억센 사투리를 표준어로 고치기가 제일로 어렵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고쳤어요. 내가 이제 연예인인데 배우인데 경상도 사투리만 쓰는 사람이면은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역할도 다 하려면은 표준어를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배우 학원을 다니고 배우 연습을 하면서부터 입에다가 볼펜을 딱 물었다고 그래요. 볼펜을 물고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볼펜을 딱 물고 표준어만 계속하고 그래서 혀가 붓고 아프고 그 고비를 넘겨서 계속 표준어만 사용하다 보니까 경상도 사투리가 없어졌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든 전라도 사투리를 쓰든 강원도 사투리를 쓰든 충청도 사투리를 쓰든 상관없어요. 다만 복된 말을 하느냐 저주의 말을 하느냐 이게 다 달리다 이겁니다. 말을 바꿔야 돼. 옳은 말 좋은 말 하나님이 복 주실 말만 해야지 좋은 내 입으로 귀한 비싼 밥을 먹고 말은 그냥 저주의 말, 낙심의 말, 실패의 말, 원망의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만 하면은 내 인생이 말한 대로 그리 끌려간다니까요. 여러분 말을 고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잠언서에서는 지혜자는 어떤 말을 주로 사용했는지 미련한 자는 어떤 말을 했는지를 구별해서 많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각각 5가지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자는 먼저 정직한 말을 해요.
정직하게 말했어요. 잠언 8장 6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니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정직한 말이 가장 선한 말이래. 아무리 선하게 해도 속이는 말은, 거짓말은 옳지 않다. 정직한 말을 하리라. 잠언 11장 11절에도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랬어요. 정직한 자의 말로, 정직한 말로 말미암아서 발전하고 부흥한다 이겁니다. 정직은.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는 특별히 내가 너희 정직한 자들에게는 복을 주마 하고 약속을 했어요. 정직한 자의 장막이 흥하게 해주겠다. 잠언 14장 11절. 정직한 자의 후손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러면 잠언 15장 8절에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정직한 자는 왕의 사랑을 받게 해주겠다. 지도자의 사랑을 받게 해주겠다. 정직한 자는 사람을 구원하게 해주겠다.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전도 열매도 정직한 자가 전도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는 손해본다는 게 이 세상의 인식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내가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는 정직하게 살겠다. 정직한 말을 하겠다. 그러면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이 너 진짜 정직하구나 인정될 때는 방금 말씀한 약속 외에도 더 많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자는 두 번째,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말을. 잠언 10장 31절 이하의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한다. 의인은, 지혜로운 자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분위기를 바뀌는 거예요. 분위기를.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아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를 원하십니까? 그럼 말을,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해야죠. 기쁘게 하는 말을 대표적인 거예요. 사랑해, 사랑해. 고마워. 우리가 실수했을 때는 미안해, 미안해. 그리고 참 잘했어요. 당신이 최고야.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요. 수고했어. 당신은 잘 될 거야. 당신이 내 곁에 있어. 너무 좋아. 이런 말들을 하면은 자녀들에게, 아주 못된 자녀에게도 네가 내 자식이어서 나는 너무 좋다. 너는 잘 될 거야. 못된 길로 가도 그렇게 말을 자꾸 해주다 보면은 때가 되면 그 말의 열매를 맺을 것이에요. 교회 와서도 집사님 수고했어요. 권사님 사랑해요. 화이팅! 믿습니다. 기도해 줄게요. 이런 말들을 하면은 교회가 은혜스러워요. 말을 잘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는 유순한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유순한 말. 부드럽고 순한 말. 은혜로운 말을 한다 이겁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어요. 상대방이 막 나를 싸우겠다고 막 폭언을 먹어도 내가 집사님 차분하게 말로 합시다. 부드럽게 말하면은 상대방이 멋쓰게지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폭언을 해도 여보 우리 차분하게 말로 합시다.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내가 다 들어줄게요. 이렇게 유선하게 말을 하면은 다툼이 사라지는 거예요. 시편 45편 2절에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로운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리로다 그랬어요. 이 유순한 말을 많이 하는,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한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잠언 15장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 잠언 25장 11절에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맞는 말, 이런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분노가 수그러지는 거예요. 네. 고대의 중국이란 나라는 막 갈려져 있어요. 우리나라 삼국 시대처럼 나라들이 갈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큰 두 나라가 싸웁니다. 그런데 한 지혜자가, 나라를 사랑하는 지혜자가 딱 보니까 이 두 나라가 싸우다 보면은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서로 패망하고 다른 중국 밖에 적국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뺏어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싸움을 말려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혜자가 먼저 조금 큰 나라에 갔습니다. 가서 왕이요, 내가 이 지금 싸우고 있는 두 나라를 비교해 보니까 왕의 나라는 큰 둥근 보름달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 나라는 초승달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보름달과 같은 나라가 왜 저 초승달과 같은 나라를 꼭 싸우려고 합니까? 우리나라끼리 왜 싸우려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왕이 기분이 좋았어요. 두 나라를 비유해 주는데 자기 나라를 큰 보름달같이 큰 나라로 비유해 주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듣고 보니 그렇구만. 외부에 적이 쳐들을지도 모르는데 싸움을 그만두지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안 싸우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이 나라를 싸우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 지혜자가 찾아왔어요. 왕이 벌써 이 사람이 이 나라에 한 말 소식을 들었어요. 나한테 왜 왔느냐? 그래, 저 나라는 큰 보름달이고 우리나라는 초승달이라면서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지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그렇게 말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름달은 점점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승달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왕의 나라는 앞으로 계속 커질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싸우려고 하면 되겠어요? 힘을 키우세요. 그러세요. 그런데 이 초승달이라고 했던 이 왕이 듣고 보니까 그게 아주 맞는 말인 거예요. 아, 당신 말이 맞다고. 지금 우리나라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 힘을 키워야지. 그리고 전쟁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 그때그때 필요한 맞는 말을 자식이 해주든지 누가 해든지 싸우는 당사자가 하든지 하면은 멈춰집니다. 어디서나 싸우려고 할 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은 싸움이 멈춰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상식 밖의 말을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이해하지 않는 말을 꾸역꾸역 고집을 피우면서 이게 맞다고, 그러니까 싸움이 생기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지혜로운 자는 때에 따라서는 말을 할 때
간절하게 하라고 했어요. 간절하게 하라.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라 그러죠. 간절한 말로 구하라. 예수님께서도 이 간절한 말을 누가복음 18장 기도로 또 간절하게 하는 기도는 다 상달된다고 예로 그대로했잖아요. 한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완전히 무시한 아나무인격인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과부가, 아무것도 없는 과부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걸 해결해 줄 사람은 오직 이 재판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해결해 달라니까 돈 내놔라, 돈 내놔라. 돈이 없어요. 안 된다. 오지 마라. 그런데도 매일매일 찾아가서 간절하게 내가 사는 길이, 이 억울함을 푸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일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사람이 들으나 안 들으나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계속해서 간절히 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항복하고 해결해 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도 한두 번 하고 안 들으면 관두고 그러지 말래. 결사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세요. 지금 이번에 어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40일 작정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는 안 나오신 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고 40일 동안에 헌금을 매일 드리면서 감사헌금 봉투에다 글을 써서 헌금을 하면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해줘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이러는데 대개 보면은 감사헌금 하면 10자 안에 내용으로 감사합니다. 아니면 이거 해결해 줘. 간단히 적죠. 이 집사님 그 헌금 봉투에 보니까 우리 감사헌금 봉투에 이 기도란이 있잖아요. 거기에 글자가 몇 개나 들어가겠어요. 200자 가까이 있었어요. 깨알같이. 그런데 하루도 아니고 40일 동안 계속해서 이래요. 그래서 내가 불안해 죽겠어요. 두려워. 이게 안 열어주면 이분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저도 간절하게 이 기도 좀 해결해 달라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어요. 나중에 이렇게 집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데 이렇게 나중에 그래서 이 기도 내용이 어떻게 변하는가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얼마 마무리 될 때쯤에서 하나님 집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다른 문제들을 또 적어놨더라. 그래서 어떻든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새벽 기도 안 넣은 사람이 새벽에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주 그렇게 간절히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저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혜자의 말처럼 정직한 말만 하시고 주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시고 유순한 말을 하시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말, 꼭 필요한 말은 간절히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미련한 자는 어떤 말을 하냐? 함부로 말합니다. 잠언 2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를 양약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18장 8절에도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냐. 함부로 남을 흉보고 비방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이런 말을 함부로 해. 함부로 자기와 상관이 없는데도 막 함부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런 비방하고 함부로 막 말한 말을 잊어버려 생각지도 않아요. 기억지도 않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마음에 비수를 꽂은 것처럼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요새 악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누가 괜히 누구를 막 뒤에서 흉보고 욕하고 SNS상에 막 그를 비방하고 함부로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뭘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 하면은 이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뉘우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잘만한 것도 없는데 그냥 함부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미운 마음으로 그냥 막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마음에 병들어요. 그리고 삶의 의욕을 잃어요. 나중에는 자살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잖아요. 수없이 있잖아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얘기해요. 거지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 중에 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녀들을, 지나가는 애들을 함부로 하지 말아요. 그 중에 대통령도 있어요. 대통령감에 나올 수 있어요. 함부로 얘기해요. 성도들을 서로 그냥 외모를 보고, 얼굴 표정을 보고 무슨 관상쟁이처럼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요. 그 사람이 누구일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거짓말을 많이 해요. 미련한 자는. 잠언 12장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근심과 걱정하는 말을 많이 해요. 잠언 12장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거니와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니라. 근심, 걱정.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경제도 어렵고, 삶의 모든 생활의 방식이 어렵고, 학교를 못 나가고, 직장을 아주 제대로 못 나가고, 그만둬야 되고, 어려운 일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내 입에서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이런 말을 하면은 앞으로 더 계속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이 된다 이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계속 얘기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실 거다. 내일은 좋은 일이 올 거다. 이렇게 말해요. 욥이 그랬어요. 욥의 자식이 다 죽어버렸어요.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알거지가 됐어요.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동양 제일의 부자가 하루아침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욥이 이놈의 세상 왜 이러냐, 하나님 왜 이랬냐, 그리고 세상 탓, 하나님 탓하지 않았잖아요.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입술로.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요. 하나님 영광 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예배는 영원히 드려야 된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래에 완전한 거지가 된 욥이 미래에 대해서 한마디도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나중에 전보다 갑절이나 더 큰 동양 제일의 부자가,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될 정도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 불안해하지 마세요. 물론 불안하지요.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할렐루야. 우리 미래는 평안하고 행복할 거야. 아멘. 말을 그렇게 하시오. 그럴 때 그대로 됩니다. 그 다음에 괴사한 말, 마지막으로 미혹하는 말, 남을 미혹하는 말, 죄악으로 끌고 가고 사기치려고 미혹하는 말, 미련한 자는 그런 말을 해요. 괴사하는 말이래요.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는 어렸을 때도, 청년 때도, 그때도 여러분들 똑같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 계속 들어왔어요. 계속.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 나라가 망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나라는 나라대로 이끌어가고 우리가 어려우면은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나라가 망할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다 틀렸더라고.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믿는 자들이 제 역할을 잘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럴 때 나라를 축복해 주면은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주고 큰 민족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세월이 그 약속을 한 지 20년이 넘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자기 부부는 더 늙어가는데 자식을 못 낳을 것 같아서 그래서 편법을 썼어요. 사라가 자기 여종을 남편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해서 거기서 남편의 후대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우리 후대가 될 거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것들이 막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말을 바꿔줍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말을 바꿔줘요. 어떻게 말을 바꿔주냐면 아브라함을 이름을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사레한테는 이름을 너는 사라라고 해라 하고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사라의 이름의 뜻은 열국의 어머니라고. 많은 이의 어머니, 많은 후손의 아버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름 바꿨다고. 다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서로 이름을 이렇게 불렀죠. 그러니 그때부터 말이 바뀐 거예요. 열국의 어미요, 많은 자손의 아버지요. 말이 바뀌어졌어요. 말이 바뀌어지니까 말이 믿어지고 그렇게 되고 나니까 실제로 100세의 아브라함에서 90세의 사라에서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말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복 주려면 우리 말을 바뀌어요. 여러분, 말이 바뀌어야 복을 받아요. 말을 바꾸세요. 바꾸시길 바랍니다. 말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내 인생이 바뀌어요. 좋은 말로 바꿔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